할렐루야. 찬양으로 주님 옆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이시여,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배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반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강단에서 흘러나온 그 은혜의 강물들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몸을 맡기며 우리가 주님이 이끄신 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이 땅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귀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특별히 말씀 두고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대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달라고, 우리 또한 7월달 진행되어지는 우리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한 역사하심으로 모두가 주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삼아달라고, 영적인 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삼아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언제 전심으로 접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모든 것들과 잡록, 우리 모든 욕망과 우리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길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아버지 이 삶, 우리의 삶,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 능력으로 오늘 주관부터 시간을 보내며 이번 여름 사역들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전환점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시간들이 보내 이 예배 가운데 임재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1년 중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연도초에 계획하였던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남은 6달 동안에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었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제 무더위와 장마가 찾아옵니다. 물질적인 피해도 입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에도 이상이 없도록 하시고
정신적으로는 나태하여 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대언자이신 백옥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성령이 비둘기 때와 같이 강림하시어 듣는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 한마디 한마디 땅에 떨어짐 없이 마음에 담아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성대도 보호하여 주옵시고 환절기의 건강 조금치도 상치 않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시어 지혜를 허락하시어 내조하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시에 이어지는 성경 대탐험 민수기 과정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시어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꼭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어 성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마저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저희 교회에 대한 소개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나가시다 보면 왼쪽 편에 저희 담임 목사님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꼭 만나 뵙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 허락하신 성경 대탐험 민수기 강해를 모든 성도가 뜨겁게 사모하기 원합니다. 오후 2시 여러분을 초대하며 14일 주일 민수기 골든벨이 준비됩니다. 영화교구 여름성경학교가 7월 7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매주일 4주간 진행됩니다. 유치교구 여름성경학교는 7월 14일과 20일, 21일 그리고 28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유년교구 여름성경학교는 7월 14일과 21일 그리고 28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영어 예배 청소년 수련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대천에서 진행됩니다. 청년교구 해외 단기 선교가 7월 7일부터 13일까지 필리핀 다바오 아로요 지역을 섬깁니다. 오늘 음료 바자회를 갖습니다.
그쪽 구도에서 벗어나는 마을이 되어주십시오. 특별히 청년들의 마음들이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미치오 필리핀 단기 선교팀 화이팅! 영원토록 주님 기뻐 찬양하면서 세상 속에 주를 외치리. 영어 예배 해외 단기 선교는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금주 심야기도의 말씀은 터키 단기 사역을 마치고 귀국한 황기봉 김미영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금주의 단신입니다. 원활한 주차 공간을 위해 교회 인근 공용주차장을 금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서 약도를 받으시고 주차 비용은 교회에서 지불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목회사역위원회 모임이 세가중실에서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로운 여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여름 특별 새벽 기도가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주기도문을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주보 가운데 윤영교구 여름 성경학교 7월 14일 주일부터 되어 있지만 7월 7일 주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번 여름 귀한 사역들 가운데 특별히 많은 기도와 관심과 또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4페이지에서 215페이지에 걸쳐있는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는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함께 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감격을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2주 전에 우리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우리 살펴본 것인데요. 민수기 20장과 2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남쪽 관문인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훈련이 되어서 얼마든지 땅을 진격해서 들어가서 차지할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치고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장애물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십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족,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피해주지 않고 통과만 하겠다고 그러는데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칼로 대적하겠다고 나섭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족과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들은 싸워서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 피하고 오늘 돌아가야 될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지만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엄청나게 먼 길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왕의 대로로 편하고 쉽고 그리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거칠고 힘든 길을 가게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2시에 와 있는 분들이 아닌 분들은 이게 뭔 말인가 할 거니까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고 이 위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바로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돔족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갔으면 쉽고 편하고 잘 닦여진 길로 갈 수 있었을 것을 이렇게 뺑뺑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딤이라고 하는 모압 평지 시딤을 통해서 여리고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38년 전에 자기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보겠다고 치고 올라갔다가 아주 대패하고 도망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그 호르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전에 실패한 게 생각나니까 저들은 어떻게든 뭐하고 싶죠?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맞닥뜨리고 싶지 않아서 그저 피해가려고 하는데 저들이 와서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저들은 피해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싸워서 정복하고 넘어가야 될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해서 정말 저들은 그 땅을 점령하고 들어가서 차지하고 맙니다. 또 요단강 동편에 쭉 이어진 보았더니 거기에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 같은 아주 강하고 힘이 있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피해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싸워서 정복하고 넘어가야 될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싸웠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그 땅을 뭐 했어요?
정복해서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때는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앞에서 피해서 돌아가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그것을 정복하고 넘어가라고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상황으로 보면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 같다 그러세요? 퍼즐과 같아서 이 퍼즐 한 조각만 보면 왜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지, 왜 이런 색깔을 가지고 이런 칠을 해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밑그림을 그려놓으셨기 때문에 그 전체 속에다 다 붙여놓으면 아하, 그래서 저런 모양을 하고 있고 저런 색깔을 저렇게 칠했구나 하고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무수하게 닫힌 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장애물을 여러분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앞에 닫힌 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돌아와서 안디옥에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보고합니다. 안디옥에 와서 보고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중에 얼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느냐.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시비가 있었지만 예루살렘 그 회의를 통해서 사도들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 편에 손을 들어줍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아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걸 경험합니다. 물론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갈라서서 따로 선교팀을 꾸려서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겪지만 1차 전도 여행지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뭐 했어요?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커다란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 사실을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장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 1차에 들어다녔던 그 교회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계획한 대로 뭐 했어요? 사람들이 견고해지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굉장한 부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귀했던 것은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아주 신실하게 목숨을 걸고 충성스럽게 도왔던 디모데가, 그리고 바울이 뭔가 건강이 안 좋았었는데 바울 곁에서 늘 따라다니고 동행하면서 돌보아주던 의사인 누가가 함께 동행하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었겠어요? 모든 게 잘 풀리고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게 잘 나가는 거예요. 다 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6절과 7절에 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그 지도 하나 좀 보여주면,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 나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고 여기가 다소입니다. 다소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그곳을 거쳐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라
이런 이고니온 같은 데를 가서 교회를 들려서 교회를 든든하게 해주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 수가 늘어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오니까 와서 이 바울 일행이 갈라디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길이 막히고, 그래서 저들이 어디까지 오느냐면 무시아까지 와서 오늘 비시디아라고 하는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하나님 막으시고,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도 막으시고 동쪽으로 가도 막으시고 남쪽으로 가도 막으셔서 그거 할 수 없이 어디로 오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그렇게 모든 게 잘 풀어지고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막습니다. 갈라디아 가라고 그래도 막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래도 막고, 북쪽으로도 막히고 동쪽으로도 막히고 다 막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사는 삶 속에서 닫힌 문을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앞에 커다란 장애물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는 탄탄대로만 있습니까? 예? 만사 형통합니까? 아니잖아요. 뉘라서 그런 소리 하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닫힌 문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 잘되고 잘 풀리고 내 맘대로 되었는데 다 막히고 내 맘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오더라는 겁니다. 문이 닫혀버린 것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앞뒤 사방 좌우가 다 막혀서 꼼짝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병을 통해서 병 때문에 우리 앞길이 막혀지는 것도 경험하고, 때로는 오늘 사업이 파산을 해서 인생의 문이 닫혀지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 실직을 통해서 인생의 문이 닫히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인생의 관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문이 닫히는 것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앞에 문이 닫혀진 걸 경험하고, 우리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놓여서 우리 길을 가로막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장애물 앞에서 낙담하고 좌절하며 주저앉아서 눈물만 줄줄 흘리고 다 끝났다고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가고, 그리고 닫힌 문을 뚫고라도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문이 닫히고 더 이상 꼼짝 못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그렇게 잘 나가던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에돔족, 사실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친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들이 길을 막고 매몰차게 거절을 하고, 그것도 지금 안 떠나면 칼로 대적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피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퍼즐 한 조각만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모양인지, 왜 이런 색깔을 하고 이렇게 있는지.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막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거칠고 힘든 길을 걸어서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남쪽에서 올라가게 되면
길다랗게 되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사실은 너무 많은 적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뭐예요? 희생이 너무 많이 날 거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어떻게 동쪽을 돌아서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허리를 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배우다 보면 그 중앙을 한번 공격하고 북쪽 연합군을 공격하고 남쪽 연합군 공격하는 것으로 다 끝내요, 전쟁을. 자,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아멘?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들 앞에 장애물을 놓으신 것입니다.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3장 7절은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사자에 편지하거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엿을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문을 여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인생의 문을 철저하게 닫으시고 막으시는 분인 것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인생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되면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아서 무너져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통곡하고 계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때때로 문이 닫히고 길이 막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들이 항상 열려있고 아무 장애물이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닫힌 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면 장애물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면 그리고 시편 23편 4절도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인생 속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경험을 할 거라는 거예요. 닫힌 문도 만나고 장애물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닫힌 문 앞에서 길이 막혔을 때 무조건 어떻게 해서라도 그 문을 넘어가고, 아멘? 그것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걸 뚫고 가려고 애쓰는 것 아니기를 바랍니다. 문을 닫으셨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면, 그리고 길을 막으시고 장애물을 놓으셨다면,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므로 그저 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병이 들어서 문이 닫히고 장애물이 놓였을 때 병 낫는 것만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유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병만 낫는다고 하는 사람은요, 굿도 합디다. 예수 믿는데 이단들 가운데 병 고친다 그러면, 은사 있다 그러면 거기도 들어가서 머리 디밉니다.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사업이 부도가 나고 돈 문제가 있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문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요, 가서 안 될 곳도 가고 해서 안 될 일도 하고 받지 말아야 될 돈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더 큰 문제에 부딪히는 걸 여러분 보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앞에 문이 닫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큰 장애물이 놓여서 길을 막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문을 닫으실 수 있고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는 대신에 내가 내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대신에 그분 앞에, 그 닫힌 문 앞에서 조용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문이 닫힌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장애물을 놓으셨는지, 오늘 이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묻자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동쪽으로도 길이 막힙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무시하여서 갈 길이 없으니까 그는 드로아까지 내려옵니다.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대신에 오늘 드로아에서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뭐예요? 그 드로아 앞에서 동쪽도 막히고 북쪽도 막히고 남쪽도 막히고 다 막히고 나니까 하나님 그 닫힌 문 앞에서 내가 문을 열어보려고 애쓰는 대신에 좌절하고 주저앉고 무너지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겸손히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가 그는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외치는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이 여러분과 내 인생의 문을 막고 사업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게 되고 자녀 문제로 우리의 문이 가로막히게 될 때 인생의 막힌 문 앞에서 좌절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이때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일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어느 날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신음하면서 그 일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주여, 제가 이 병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는 이 병이 내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기 전까지는 이 병이 내 몸에서 떠나가지 말고 오히려 머물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대단한 신앙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병만 들고 물질적인 손해만 보고 관계만 깨어지고 끝납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문을 닫으시고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으신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아멘? 오늘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상황 통해서 닫힌 문 앞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그분 앞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닫힌 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축복이고 은혜지만 그게 다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뭘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줄 알고 그 말씀하신 대로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려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있고
우리 앞에 너무나 큰 장애물이 길을 막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문을 닫으시고 우리 앞에 커다란 장애물을 놓으셔서 길을 막으셨다면 그게 다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분은 막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래? 또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애들에게 어느 학교에서 물어봤대잖아요. 동문서답이 뭐냐 그랬더니 동쪽 문이 닫히면 서쪽이 답답하다 그런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쪽 문을 닫으시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여십니다. 닫으시는 걸로 그건 그게 닫으시는 게 우리 주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문을 닫으시고 오늘 여러분 앞에 커다란 장애물로 길을 막으시는 게 우리 주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바울이 하나님 앞에 대들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1차 전도여행 성공했잖아요. 맞아요, 성공했어요. 지금 그 자리를 갔더니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왜 알지도 못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공도 보장되지 않는 그 유럽을 가야 하느냐고 대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줄 알고 그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힘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오늘 집사님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하러 사마리아 땅에 왔다가 그가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게 되고 병든 자가 고쳐져서 그 빌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대잖아요. 아멘? 큰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 그럼 이거 대단한 일 아닌가요? 만일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고 오늘 이 송탄에서 그런 일을 했더니 여러분 때문에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병들이 고쳐지고 여러분 때문에 그 공동체에 큰 기쁨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성공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의 길을 막으시잖아요. 그 앞에 문을 닫으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광야로 가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상황 속에서는 그 퍼즐 모양을 그 모양인지 그 색깔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문을 열으시는 광야로 갔더니 생각지 않은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 간다게를 만나게 되고, 아멘. 네시를 만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받게 돼요. 나중에 그때의 빌립은 몰랐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아멘. 아프리카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계획이 없었고 예상하지 않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마게도니아로 갔고 그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 그곳에 보니까 첫성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큰 도시라는, 대표적인 도시라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문을 열어서 가게 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환영한다고 플랜카드를 흔들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보통 바울이 다른 도시에 갈 때마다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그 도시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가 0.25%밖에 안 돼요. 전체 합쳐봐야 한 1200만 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노벨상의 23%, 24%를 얻고요. 미국만 하면 언론, 금융, 그리고 요즘 소위 말하면
그 새로운 신산업들, 또 언론, 정치 다 잡고 있거든요. 보석류, 이런 부동산까지. 이름을 대면 여러분 알만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 이유가 있고 그들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그대인들을 찾는 것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10명만 모이면 뭘 해요? 유대인 남자 10명만 거기 살면 그들은 거기 모여서 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그들은 회당이 거기 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차를 타고 안식일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다 그 근처로 이사 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했는데 그런데 그 동네에는 10명이 없었는지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든지 나도 회당도 없으니까 예배 안 드려 그럴 수 있는데 그는 그러면 기도처가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찾아 나섰다가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여인들 몇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을 만나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비롯한 여인 몇 명이 모여서 있는 그곳, 여자들이 뭐 하겠냐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해요. 그들이 붙들어서 바로 그 자리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갔을 때 그에게 모든 게 순탄하지 않아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한 여자아이를 만나잖아요. 그 아이를 통해서 대단한 겸에 그 아이를 통해서 오늘 복음을 전했고 그 아이가 귀신이 떠나가고 나자 그것 때문에 자기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간수장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끊임없이 칭찬하고 감사했던 대단한 교회예요. 그게뿐 아니라 그 시작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졌고, 아멘? 오늘 유럽을 가져온 거예요. 그 시작을 통해서 결국은 바울이 죽은 지 한 200여 년 남짓돼서 기독교가 로마 전체의 국교가 되어지는 기적도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런 대단한 일의 시작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닫힌 문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왜 문을 닫으셨는지, 왜 앞에 장애물을 놓으셨는지 조용히 묻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뿐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열린 문 앞에 희생하고 순종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앞에 닫힌 문이 있고 여러분 앞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장애물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모르고 두려워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무너져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 앞에 여전히 닫힌 문이 있고 오늘 여러분 앞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장애물이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을 닫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분 앞에 나아가 지금은 조용히 기도할 때입니다. 겸손히 엎드릴 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지만 열어놓으신 또 다른 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 희생하며 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은 여러분의 빌립보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생각지도 못한, 바울은 그 일이 어떤 일을 가져올 거라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 빌립보로 간 그것, 마게도니아로 갔던, 순종하고 갔던 그 사건이 여러분 만약에 아시아로 이어졌다면 역사의 물줄기는 바뀌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희생하고 열린 문 앞에
여러분 들어 발을 내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앞에 닫힌 문이 있지는 않습니까?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장애물이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 닫힌 문 앞에서, 그 커다란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좌절하며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그 장애물 앞에서, 그 닫힌 문 앞에서 지금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 문을 닫으셨지만 또 다른 열어놓으신 새 문을 볼 때입니다. 그리고 값을 치르고 말씀 들은 그대로 순종해서 오늘 나아가서 빌립보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업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아버지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 앞에 닫힌 문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때문에 울며 원망하며 무너졌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그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이 지금은 돌아가라고 하시는지 넘어가라고 하시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 앞에 닫힌 문과 아버지는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장애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저들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거 닫힌 문이 있지만 열어놓으신 또 다른 문을 볼 줄 알게 하시고 희생하며 순종하고 그 문을 들어가서 오늘 저들의 빌립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닫힌 문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열린 문을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하는 주의 용사들로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나 주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있고 넘지 못할 커다란 장애물이 우리 길을 막고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린 문을 보고 아버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다가 빌립보를 경험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